로마서 6장 17절로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특별히 창세기 1장 11절의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선악과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봤었죠. 한마디로 그 선악과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오늘 설교의 시작을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통과할 수 없었던 그 선악과 시험이 성취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개혁신앙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는 선악과가 허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취사선택의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의지가 강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선악과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은 가장 지옥 밑바닥에 갈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기는커녕 선악과 시험조차도 절대로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자임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 논리적으로 봐도, 결론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 성경은 바늘 틈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논리 정연하거든요. 논리적으로도 완벽해요. 그러니 개혁신앙, 정말 성령이 받은 자들이 깨닫는 바는, 이옥 권사님도 지금 기도해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이곳에 창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살겠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가 세상의 모든 이성과 인본주의의 아우성 아닙니까? 거기에 편승한 게 가짜 기독교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저 사단과 돈과 저 세상이 빌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빌어줄 수 있어가 가짜 기독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2장에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도 표현했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게 진짜지, 신앙도 이걸 위해 믿는 거지 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꽉 묶이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가짜 사랑에서 이게 바로 죄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된 나 사랑이 진짜 죄구나를 깨달아 돌이키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한 명도 스스로 진짜 죄,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증명해 줄까? 그래서 시작하신 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그 자랑의 가장 표본이자 대표예요. 그럼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안 보이세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눈을 뜬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보이지도 않고 세상은 믿지도 않고 세상은 절대로 말하지도 않는 그 천국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트럼프를 비롯해서 교회 다니러 가는 사람이 천지백갈이지만
그 대부분의 가짜들의 주장은 뭐예요? 여기를 위해 살잖아요. 뭐 말은 천국이다 어쩌다 하는데 절대로 천국을 믿고 내가 완전히 죽고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그 세상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떻게 돼갈까요? 나 잘났어요. 나를 뭐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를 증명하는 길을 당연히 버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겸손하게 돼 있다고요. 진짜 겸손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이 육신의 눈을 갖고 태어난 이상 아무리 뭐 내가 성경을 주고 예수와 십자가를 줘본다 한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게 지난 시간까지도 오늘까지도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선악과 그건 말씀이라고도 계명이라고도 좋아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이 모든 계명의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니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가져볼래? 하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선악과부터 망했죠. 선악과부터 그거 절대로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럼 당연히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눈에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그래도 저 왜 먹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미혹과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죠. 우린 죽을 때까지 그 시험을 겪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네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미 너는 선악과 시험을 이겼다예요. 그러면은 어떤 괴리가 있어요. 나는 늘 선악과에 미혹당하는데 나는 이미 이겼대요, 선악과 시험을. 그럼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구나. 나는 오늘도 뭐 말씀은커녕 선악과 하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그 선악과부터 범할 수밖에 없었던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해결되었구나. 그런데 오늘도 드글드글 드러나는데 옛사람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겸손해야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를 의지하고 믿어야지로 가라고 아직까지는 이 괴리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자는 자꾸 드러나는 옛사람 가운데 한탄하면서 탄식한다 하지 않습니까? 언제 완성으로 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미 믿었고 구원 받았는데 오늘도 드러나는 실존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오늘도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정말 1분 1초 숨 돌릴 틈도 없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은혜를 벗어 던지고 내 열심으로 살고 언제든 선악과 앞에 가서 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맞아요. 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그냥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와 하나가 돼야 돼요. 맞아요. 난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미 천국에서 주와 하나가 된, 연합이 된 그것이 믿어져요. 나는 오늘도 주와 당연히 연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죄성이 내 마음에는 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로마서 7장 고백처럼 내 삶은 나도 모르게 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믿어지는데 내 삶은 전혀 자기 분의 삶과 반대로 가는 걸 보면서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군요 하고 주님 내 모습 보세요. 연약한 모습 보세요. 그러니 주가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나를 관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실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르트르 같은 인간도 그 천재 철학자도 이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독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 그래 인정은 하죠. 유혹에 약하고 욕심에 약하고 그러나 그것을 잘 승화시켜서 그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본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본질 따위는 없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모습이요. 원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어떠한 희생과 아픔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괜찮아요로
되어가는 그 모습. 아니 어떻게 아무리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이성이 있고 자아가 있고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내가 꼭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돼? 내지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지만 좀 나를 위해서도 살고 내 이름도 있는데 그리고 꼭 내가 꼭 하나님 이름만을 높여드려야 돼? 높여드리면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도 내 이름 좀 올려드리고 이런 게 당연했어요. 근데 사르트르는 그거조차 그러니까 저는 아예 사르트르처럼 가든지 아예 복음으로 가든지 양당간에 결정하란 말이에요. 요서 24장 말씀처럼 애중간에 섞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전 제일 악독하다 이거예요. 가짜 기독교가 꼭 세상처럼 그냥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살던지 꼭 하나님 이름 빌어가면서 자기를 위해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아무튼 사르트르가 뭐라고 했다고요? 인간의 실존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본질을 앞선다. 하나님이 뭐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설령 그렇게 정해주셨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해. 네가 네 삶의 방향을 잡어. 그 신이라는 게 있으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럼 너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네 소원이 있고 네가 살고 싶은 삶이 있으면 네가 대가리 돼서 살고 싶은 삶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본질을 앞서는 거야. 신도 너를 따라올 거야. 내지는 야 그렇게 너를 따라주지 않는 신은 이미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니체 계열에 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다 니체와 사르트르 안에 있잖아요. 그들의 가르침보다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다고 배웠다 하더라도.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그것을 깨트려드리고 않았다면 여러분 다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저는 제가 믿는 대로 똑똑히 보고 싶어요. 그날 그 니체와 사르트르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저는 이미 보고 있지만 그날에 가서 실컷 박장대소하면서 볼 것이란 얘기입니다. 거봐, 니들이 아무리 나보다 100배 1000배 잘났지만 복음이 맞았잖아. 인본주의가 틀렸잖아. 이렇게요.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과 시험이 성취되어 버렸다. 이 문장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제가 지금 그냥 던져드린 것 같은 이 한 문장이 안 들어오거든요. 왜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야, 그와 하나가 되어서 즉 그와 함께 성전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영생을 산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천국에서 누리고 싶은 천국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치 예수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여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 죽으러 가는 그 길도 아멘하고 내려온 것처럼 그건 예수밖에는 못 감당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런 인간은 다 100%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예수의 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만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내가 뭐 부모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일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말뿐이지만 말장난이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내어놓는 사랑은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원하시는구만 제가 당연히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그게 우리도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뭐하러 교회 지어요. 십자가 세워놓고 주일에 종교놀이 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니체급 사르트르급이라도 다 말장난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살라버리게도 뭐 아깝지 않은 그냥 인본주의의 총알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인간 같은 존재는 지구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온 우주의 꼭대기예요. 바벨탑 꼭대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지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단순히 천국은 큰 곳이다. 대단한 곳이다. 성경에 어디 천국을 그렇게 묘사해 놓은 곳이 있던가요? 뭐 몇 평집에도 살고 크기는 얼마나 되고 몇 명이 살고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린 천국을 그렇게 믿죠? 천국은 그런 거가 뭐 천국이 뭐 몇 평이고 뭐 몇 명이 살고 무슨 색깔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의 본질은 뭐예요? 그것만큼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계시록 마지막에 도장을 쾅 찍어주지 않습니까? 21장 22장에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삼일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를 심지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삼고 함께 거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곧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성령이 곧 천국이신데 우리도 하나 만들어서 야 너희도 천국이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 천국에 대한 세세한 건 몰라도 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내가 곧 천국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쭉 설교하는 것 하다못해 지난주 지지난 것만 들어도 땅이 무슨 의미고 그래서 그 땅의 진짜 진리의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얘기구나 그건 천국 얘기구나를 알아야 오늘 설교가 더 마음에 들어오시겠지만 그게 혹시 안 돼 있으신 분들이라도 이것만큼은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신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곧 천국이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가장 정확한 성경의 천국론과 종말론이에요. 그 외에는 다 이단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국을 그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다 인간의 상상력과 어설픈 인간들의 그저 낭설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게 천국이고 그런데 나는 거기서 이미 만세전에 구원받아서 어떠한 선악과 시험에도 거긴 선악과도 없지만 선악과에 노출된다고 해도 전혀 선악과에 이제는 유혹받지 않을 자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자였고 그런 택한 자들은 그런 상태로 이미 만세전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 영생 가운데 영원 가운데에 시공간을 만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죄에 가두어서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가두어 어느 누구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죄인으로 그래서 너희는 의인은 원하니 한 명도 없다. 그 상태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제가 좀 아주 간단하게 가장 중심적인 논리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깨달은 자들은 다 원래 불가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구나. 애굽에 모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출애굽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단 한 명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그 길을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아무도 스스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요? 빛이 왔지만 다 어둠이니까 못 알아보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빛의 대명사라고 여겼던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 서기관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경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을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할 자는 택해서 내가 바로 그 예수 죽인 죄인이에요를 깨닫는 자를 택하셔서 그 피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탈출해서 다시 영원 전에 만세 전에 그 모습으로 복귀하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믿고 그리스도와 꼭 하나가 돼서 그냥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밖에 없구나. 나는 이 땅에 내 이름을 위해서 나 잘라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잘 살아보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니체건 사르트르건 나발이건 누가 됐건 노벨 무슨 상을 받았건 대통령이건 재벌이건 그 어떤 한 명도 아무리 잘난 인생도 각자의 목적과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 해서 그 업적으로 천국을 간다거나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으라고 여러분의 각자의 이런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이런 세상도 다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말세지말이에요. 저도요 순간순간 그래 내가 오늘
전하고 배우고 읽고 이 연구하는 말씀이 맞지 하면서도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없이 휘청휘청하면서 오늘의 참이 내일은 가짜가 돼. 어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오늘은 맞는 얘기가 돼. 이 세상은 정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실컷 미혹하시겠다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너무 안개가 뿌옇게 껴 있어요. 이거 오늘 운전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딱 1시간 지나니까 싹 거쳐요.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너희는 그냥 잠시 피었다 지는 안개다 하신 말씀이 생각난과 동시에 우리 인생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주님 보시기엔 다 안개 같은 존재예요. 안개 같은 존재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게다가 뭐예요? 이렇게 희뿌여도 주님의 때가 오면 명명백백히 모든 것이 밝혀지겠구나. 그러니 미혹되지 말자. 내 눈앞에 UFO가 날아오고 외계인이 거기서 걸어 나와도 흔들리지 말자. 그거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 정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없겠어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죄인을 위해서 피를 뿌리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외에는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할까? 우리 젊은이들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더 그렇잖아요. 누가 적이고 누가 도대체 친구예요? 몰라요. 아니 분명히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뭐 다 좋대. 불교 이슬람하고 친한 건 둘째치고 뭐 돈만 준다고 그러면 돈만 된다고 그러면 내 이득만 있다고 그러면 어느 교파 교리와 상관없이 서로 손 붙잡고 어깨동무하고 교회라고 하다 앉았으니 거기다 대고 세상은 뭐라고 하겠어요? 왜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쪼개지냐고. 왜 교회 통합을 반대하냐고. 이딴 소리는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교회가 통합되면 안 된대요? 진짜 교회끼리는 통합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얼마나 통합 잘 됐어요. 근데 교회 아닌 것들이 교회인 척하는 거하고는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통합이 되냔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바벨이지. 바벨탑, 바벨론의 바벨이 무슨 뜻이라고요? 섞다란 뜻 아닙니까? 섞지 말라. 율법의 기초가 뭐예요? 섞지 말라. 제일 절대로. 피를 섞지 말고 심지어는 젖과 어미의 고기도 섞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바는 3년 전에 했어요. 교회 개척할 때쯤에. 다시 들어보세요. 근데 왜 우리 마음대로 왜 섞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 사람 좀 홀리려면, 저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오게 하려고 한다면, 저 사람 좀 비위 맞추려면,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우리도 뭐 같이 뭐 통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목숨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거 교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는데 계시록 초반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목을 걸도록. 난 그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내 구원이 걸렸는데 누구랑 타협하고 지금 구원 내려놓고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내 육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타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곧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지. 근데 이것을 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극단적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 설득한다고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가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가 오셔서 내가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내 피로 아버지 앞에 다시 의롭게 만들 그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한 그때에 내가 정한 방법대로 반드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나는 분명히 옛사람은 아직도 세상이 좋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아직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끌고 가신다. 마치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질질 끌어내신 거죠. 정말 질질 끌어내셨어요. 널브러져 있었잖아요. 거기가 곧 망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부터 해결이 안 됐던 자들이에요. 선악과를 보면 반드시 범할 수밖에 없었던, 즉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건 선악과가 선악과 먹지 말아라 부터가 계명이잖아요. 그럼 이거의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선악과는 이 말씀의 대표기도 하고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범한 거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냥 은혜를 믿어.
내가 보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라고 보내면 너희는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100% 그 예수를 때려 죽일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처럼 우리는 아니 나는 예수 죽인 적 없고요. 2000년 전에 예수 죽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증거를 모르 삼으셨다고 이게 예수거든. 너희들한테 다 줘볼게 했더니 성령 없이 받으면 어떻게 받는다 다?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돌은 예수죠, 말씀이에요. 그 예수를 네 지금 배나 해결될, 배 고픈 문제나 해결될, 이 땅의 문제나 해결해줄 그 예수로 바꿔 먹어. 예수가 끝까지 금식하면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진짜 말씀으로. 그런 여러분, 이거는 예수만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원래 절대로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든 장로교든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도 말했지만 제가 괜히 소강성 목사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언급하고 집에 딱 가봤더니 여의도에 가서 뭘 축사 같은 걸 했더라고. 그래서 어그로 끌려 그 사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양육팀은 다 알잖아요. 그 사람 설교 한 몇 달 전 거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악과가 앞에 있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다른 교단 목사가 했으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는 장로교 목사가 선악과부터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도 백집사님 전화 와서 창세기 1장이 선악과 얘기가 로마서 7장 얘기네요 하고 바로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그게 성령이 없으면 어떠한 유명한 신학자가, 머리 똑똑한 신학자가 해도 두 개가 함께 연결돼서 이게 로마서 7장이 결국 선악과 얘기였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로마서 7장이 결국 예수한테 주어진 시험이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그 시험을 이기신 얘기구나 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진짜 그 말씀의 뜻대로, 백집사님이랑 신학교 근처도 안 가보셨는데 바로 깨닫게 되시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더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내지는 어느 교단이냐, 어느 신학교 나왔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맨날 뭐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너 몇 학번이야? 물어봤어요. 너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자꾸 그러니? 제자들한테도요, 보니까 다 물고기 잡고 오다 꾸고 세리 역할하고 세금 걷다 하다 보니까 다 그냥 그런 일반인들이었어요. 평민들. 묻잖아요. 너 어느 신학교 몇 학번이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정규 신학교 가장 유명했거든요. 나온 사람들이 뭐 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더라. 여러분, 오히려 성령 받지 않고 쌓아놓는 성경 지식은 독이 됩니다. 그거는 나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를 왜 두셨는지, 왜 숨기실 수도 있고 아예 안 주실 수도 있고 냄새나고 맛없게도 만드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 너희는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거 먹고 시작하자. 알고 시작하자.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100%다 이제 범했어요. 선악과를 다 100% 범했다고. 즉 100%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게 곧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뭐라고요?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랑 똑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으며 10계명 돌판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만들자 해서 어떻게 만들었더니 어떤 하나님? 자기네 그 금기거리를 다 띄어서 금을 만들어서 소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심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도 아직 모세를 통해서 모세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모세만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인지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한 번도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적이 없는데, 메시아도 계시한 적이 없고 아직 한 번도 나의 이름에 대해서조차 계시한 적이 없는데 인간의 본성은 뭐다? 자꾸 신을 만들어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뭔가를 자꾸 비나이다 할 만한 걸 만들어 놓는다고요. 근데 만들어 놓은 게 뭐다? 금덩어리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 신을 섬겼다고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정말 뭘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깨졌단 말입니다. 그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깨졌다는 건 언약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못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 틀어지면 뭐예요? 그냥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 보고 다 레위인 칼 빼들어서 저기부터 저기까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죽임당한 사람들은 생판 남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까? 뭐 아랍 사람들이었어요? 테러범들이었어요? 아니요. 내 엄마, 아버지,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다 죽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면 다 죽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이 하나님만이 기준이시고 절대 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 자꾸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체 스스로도 못 본다니까요. 왜요? 아직까지도 내가 읽는 말씀, 날 위한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안 흔들려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날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날 위해 행하신 일, 예수가 하신 일만 적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따위는 없어요. 뭘 지켜요? 지킨다고 쳐요.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시는데. 그리고 너희는 자격이 안 될 뿐더러 능력도 안 돼요. 어떤 능력이요? 아무리 뭐 이걸 613가지 율법이 있다 쳐도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단 0.00001초도 억지로 하거나 힘들어 내지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복받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게 해야 하나님 받으실 만하다고 그랬는데 인간 중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는 한 명도 그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완벽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악과 하나만으로도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비로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영생을 주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봐 네가 이러한 죄인이야를 드러내셔서 그래서 내가 올 수밖에 없었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피를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래요 이제 나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아버지 안에 아들이 거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고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싶어요만을 구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의 비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의 비밀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다 지난 시간에까지도 말씀인 것처럼 땅과 흙, 그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 흙은 토후, 보후, 호셰크 그런 불가능, 혼돈, 공허, 어둠이었어요. 땅 하면.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땅에 아무런 소망 없는 그 땅이 이사야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헵시바 되게 만드시려고 뷸라 되게 만들게 하시려고 헵시바 뷸라는 뭐예요? 난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자다. 소망이 있는 여자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하나 된 신부다. 신부는 곧 교회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찔레와 형극, 그 가시와 엉겅퀴만 났던 그 광야 같은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피를 뿌리러. 그래서 여러분을 옥토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맞는 거예요. 땅의 비유가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씨 뿌리는 자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옥토가 돼서 기경에서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서 뭐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그러니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거예요. 그렇게 죽은 흙에 불과했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선악과 시험이 성취되고 약속의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예요. 진짜 땅이란 말입니다. 극복된 땅. 이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 땅. 이제 열매가 맺히는 그 땅 얘기는 더 이상 안 할래요. 지난 시간 복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천국이라고요. 저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이라는데?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라면
그죠? 우리가 이전에 잘못 알던 천국론이 뭐였어요? 그 모세에게 야 레위인들 칼 빼서 다 죽여라 해서 죽임당할 만큼 잘못 알았던, 아니 하나님 잘못 아는 게 지옥 처다니면 형벌이면 하나님 곧 천국이라는데, 천국을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 지옥 갈 형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맞잖아요, 논리적으로도. 그러니 여러분이 이 천국론을, 종말론을 정확히 깨달아야 여러분은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단들이 천국론과 종말론을 그렇게 비트는 거예요. 별 말 같지도 않은 성령 받은 자들은 씨알도 안 먹힐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후 하고 불었더니 다 넘어가네.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믿는 바가 있어야지. 다 금덩어리만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 신천지 와서 후 하면 좀만 불어도 아 하고 다 넘어가고,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 왜 물러가요? 더우지. 통일교 와서 들어오면은 뭐 현관에다 스티커 붙여놓으면 그들이 갑니까? 어머 무서워, 어머 스티커 있네, 통일교는 들어오지 말래. 그럼 안 들어와요? 뭐 하는 거예요?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온전히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형벌 받았을 천국론에서는 뭐였어요? 내가 갖고 싶은 천국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뭘 하면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열심히 아주 그냥 지겹도록 살다가 하나님 이제 좀 천국 가볼게 했을 때, 그래 이제 뭐 하려면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죠? 나는 이런 천국 저런 천국 있다. 그전엔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체가 천국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 되었다, 내가 회복된 뷸라와 헵시바다라는 거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벌써 그 말씀으로만, 진리로만 행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수시로 고난이고 아픔은 왜 주세요? 그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진리로만 행복한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천국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라고. 어차피 천국 가봐 이제 고난과 눈물 아픔도 없을 텐데 요 짧은 인생 동안 살짝 맛보라고. 하나님 은혜는 우주보다 큰데 여기서라도 좀 맛보고, 아우 우주보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온전히 성취된 그곳에 내가 가는구나로, 지금의 아픔과 눈물과 인생의 시련과 고단을 한번 극복해 보라고. 야, 그것만이 양식이고 그래서 말씀만이 소망이라는 거야를 하나님 뭐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오늘도 교회 분 밖에 나가면 또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인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 제일 앞에 가 있다니까. 바벨탑 꼭대기에 가 있을 분들이요, 다 저부터 보면서. 다들 얼마나 잘났어요, 똑똑하고. 세상이 막 보여. 말도 잘해. 머리도 다 잘 돌아가시고. 그러니 오직 은혜로 겸손하게 자기 부인하라는 게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신 성령이지만 여러분들이 364일 내내 23시간 59분 59초 내내 성령을 무시하더라도 주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하셔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나는 천국 백성이지, 천국이 진짜 의미를 난 깨달은 자이지 라고 정신 차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어떻게 함께 거하게 되었는가로 행복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어딘가에 준비해 놓으신 그런 좋은 곳에 나를 들여보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그걸 불신자라고 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차등상급론. 땅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로 22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만을 머릿돌 삼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천국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장막과 성막과 성전도 두셔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삼으시는 걸 보여셔서, 아, 저 성막과 성전이
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저게 바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곧 천국을 의미하는구나.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니까 성전과 성막 자체가 천국 아닙니까? 그 진짜 천국, 그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이제 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만이 성전이었는데 우리도 성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지난달에 나눴던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을 모르느냐 그러신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성전, 그게 진짜 참 세 번째 성전인 것이지. 지금 뭐 네타냐후가 트럼프 그렇게 막 구워 삶아서 그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네타냐후의 최종 목표는, 그 사람은 겉으로는 백인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나? 그 시오니즘의 대표 아주 극우거든요. 그런데 그 시오니스트들의 극우 성향을 가진 자들,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러지만 극우 중에 극우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깡그리 무시한다니까요. 인정 자체를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가 다시 저 이슬람 다 몰아내고 미국의 힘을 빌려서, 그럼 거기다가 성전 다시 만들고 거기서 동물 제사 지내겠다. 그게 걔네들이 생각하는 세 번째 성전이에요. 거기에 장단 맞추자고요? 거기 장단 맞추고 백투의 삶이 이러면서 거기다 박수 쳐주겠습니까? 무조건 이슬람이 맞다, 팔레스타인이 맞다, 뭐 반유대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얘기는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사위가 유대인이고 지금 뭐 딸도 유대교로 개종했다면서요. 딸이 얼마나 기독교를 오해하고 아버지한테서 기독교의 바른 모습을 못 봤으면 대놓고 유대교로 돌아갑니까? 유대교가 기독교예요? 어떻게 둘이 같이 붙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국내 교회부터 해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제일 더 그러는 것 같아. 어떻게 거기다 두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놓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니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18절로 22절 본 것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돌을 주셨는데, 여기서도 돌이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건축자들이 되어서 계속 그 모퉁이 돌을 발로 뻥차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네타냐후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집을 지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노력으로 끝까지 내가 두고 봐라. 오히려 너같이 더 세상적인 걸 내가 골랐어. 왜요? 내 능력을 더 드러내 보이려고. 그거를 억지로 뭐 위협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의 피, 희생으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무너져 내리게 해서 한 번도 돈 좀 주시옵소서, 건강 좀 주시옵소서, 뭐 좀 대가리 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들 새끼 어디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줬는데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당하기로 작정된 자 있잖아. 보이시려고 여러분들을, 가장 연약한 여러분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전 만드시려고. 여러분, 알파고란 사람 있어요. AI 알파고 말고 알파고 신하씨인가? 그런 이름을 원래 본명이 신하씨 알파고. 그 씨가 우리나라 말하는 김씨 이씨 말고 신하씨 알파고라고 하는 크루드족 청년이 있어요. 88년생인가? 근데 그 사람이 한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귀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크루드족입니다. 크루드족이 뭔지 아시죠?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는 그 북쪽 걸쳐서 이라크, 그래서 터키까지 이렇게 그쯤에 이렇게 유브라데강 저 위쪽으로 해서 살고 있는 그 족속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봤을 때 이방 중에 이방이죠. 그런데 그들이 항상 자치정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터키에서도 안 되고 이란에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치워받고 저기서 치워받고 맨날 이용만 당하고 그런 나라예요. 나라도 아니야. 인정이 안 돼요. 유엔에서. 아무리 독립해서 크루드족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투르키에 조금, 이란은 조금, 이라크에 조금 이렇게 퍼져 사는 거예요. 국적은 다 달라. 근데 자기네들은 크루드족이래. 근데 그런 사람이 망명해서, 정치적 이유로 망명해서 우리나라가 팔벼여서 안아줘서 너무 감사해서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귀화를 했는데 이름을 성은 알시오, 이름을 파고라고 그냥 한 거예요.
원래 본명이 시나씨 알파고인데 유명한 유튜버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얘기 중에 정말 아직도 귀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이제 귀화 시험을 보고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귀화 시험을 보고 한국 시민증을 딱 받았는데 주민등록증을 자기가 마음에 꺼리 끼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진짜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포함해서인지 뭐 병역 의무할 나이는 지났지만 뭐 법적으로는 안 가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희생을 할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 마음가짐도 없이 그저 한국말 좀 한다고 뭐 좀 오래 살았다고 내가 이걸 받는 게 맞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열심히 산다?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 나라에 희생을 할 수 있을 거란 마음으로 늘 산대요. 저는 그걸 딱 듣고 그래 우리의 삶이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시민권을 줬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립보서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줬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너희를 어둠의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를 옮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제 뭐 망명 정도가 아니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게다가 그냥 귀화되어서 그 나라 백성이 된 정도가 아니라 아들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알파고 씨만큼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고민해 보세요. 뭐 내가 하나님 좀 믿어드리니까 이거 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얻어낼까만 생각해봤지 그런 거 하나 안 주셔도 알파고 씨는 이 나라에서 하나 시민권 말고는 받는 거 없어도 내가 이렇게 받는 게 맞나, 내가 이 나라에서 정말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고민한다는데 믿는다는 우리는요 뭐 좀 하나님 내 뜻에 안 맞게 좀 삐졌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뭐부터 해서 그러니 이거는 너무 급이 안 맞아도 알파고보다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때로는 전하는 자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긍휼의 눈으로 그래 인간적으로 봐서는 너무 다 아닌데 서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끌고 가신다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저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그럼 끝까지 전해보자. 그래 나도 흔들리는데 저 사람도 흔들리겠지.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이거는요 정말 말 그대로 통하는 사람들만 통한 얘기지 이거는 세상에 이게 말 그대로 씨가 먹히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죽은 흙의 연합은 원래 시체의 연합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측의 열심과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은혜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하게 된 거니까 야 이 죽은 흙들아 살아있는 척하지 말고 그냥 장렬하게 죽어라 해요. 너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산 척하지 말아라.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새 예루살렘 아까 언급했던 그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네타냐후가 지금 쫓고 있는 그 예루살렘 말고요. 거기는 껍데기예요. 거긴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 진짜 하늘의 예루살렘이 진짜입니다.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그게 천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다잖아요. 여러분의 옛 사람이 다 없어지고 뷸라와 헵시바로도 설명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질 것, 아니 이미 되어진 것을 믿으시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유예요. 그럼 여기서 진짜 우리에게는 할렐루야와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 그대로 가면 절대 천국에 못 갈 것 같죠? 그거 인식 안 된 사람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어떠한 잘남과 재벌과 노벨 경제학상, 의학상, 물리학상 세트로 다 받았어도 내 이 모습으로는 절대 스스로 못 가가 인식이 안 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 성령은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 몸 이대로 내가 가면은 절대 천국 입구도 못 들어간다. 입구 컷이다 말 그대로. 심판이다. 그 민수기 14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유일하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천국이잖아. 상징이 가나안이 천국 상징이잖아. 들어가 겁먹지 말고 내가 들여보내줄겠는데 그거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뒤로 뺐다가 하나님이 40년 돌리신다 그랬더니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들어갈게요. 그리고 막 몰려갔죠.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이셨잖아요. 그냥 이방인 손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때가 있어요. 그게 종말입니다. 이것을 믿는데 어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다 말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혀주신다. 그 예비한 단장한 신부처럼 그 결혼식 날에 가장 예쁜 그 신부처럼 일생에 가장 예쁘잖아요. 보니까 화장만 한 3-4시간 하대. 그래서 거기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도 읽은 에베소서의 창세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세지말로 더 치달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육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역사를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내가 뭘 해야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뭘 해야 더 이 땅에서 더 인정받고 오래 살고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죽은 흙들의 행사구나. 이 모든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요. 어떻게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몇백만이 죽어나갈 수가 있으며 그거 자체가 부조리 아닙니까? 우리 목도하고 있잖아요. 뭘로 설명해 그게? 어떠한 수학 공식, 어떤 철학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요. 이 부조리가, 이 허무함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돈이잖아요. 어차피 종교고 뭐고 나발이고. 그러니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만을 더 소망하십시오. 그러라고 살게 하시는 거 이 땅을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시의 투영으로서 살고 있다. 여기는 완벽한 어두움인데 예수가 유일하게 빛을 갖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들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아주 적지만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묵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쫙 여러분의 삶으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아직은 빛이 있다. 이것만이 소망이다. 그게 묵시를,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진리를 계시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왜 하나도 안 건드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원고대로 하면은 이미 6장을 끝나고도 남았어야 되지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던 원래 설교의 흐름과 방식대로 본문을 늘 결론 삼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딱 되어간다 싶으면은 중간 과정을 스킵하고 일단은 본문을 결론 삼고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요 못한 부분을부터 이어가고 하는 방식인데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눈치는 있어요. 전화가 왠지 거기서 그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게다가 이 로마서 오늘 또 마저 하려고 했던 지난주에서 하려고 했던 로마서 6장 요 부분이요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냥 들으려면 기초 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제가 기초 지식이 없었다 해도 잘 또 추가 설명을 되면서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게다가 헬라어 원어와 함께 그거에 뭐 문법적인 설명도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구체적인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